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말씀 85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매우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에 우리가 아노니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된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랬고 그 위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의 손이 이 주의 백성으로 그동안엔 여겼는데 그 중에 다른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알고 있다. 그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 주의 백성에게까지 심판이 나타날 것을 안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 하나님이 굉장히 그 무서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작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작게 여길 수가 없고 모든 백성이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영향력이나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늘 이렇게 힘없이 눌려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이 분노를 나타내신다, 진노를 뿜으신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이제 바뀐 생각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장막이요 처소라는 것은 한글 단어로는 안 느껴지지만 이거는 사람의 집을 묘사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야생동물의 그 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다 두 개를 쓴 거예요. 그의 장막이요 그의 처소다. 특히 두 번째 있는 이 처소라는 말은 사자굴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시온이 실상은 사자굴이었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 사자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것이라.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새에다가 비교했지만 사자의 이미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자가 그냥 그 덩치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많은 세력들을 뛰어넘어서 움켜쥐고 물어뜯고 죽이는 이러한 장면을 이사야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자에 비교해서 모든 달려오는 다른 세력들을 다 물어뜯어서 먹이로 삼으셨다. 약탈해서 그 약탈품으로 산에 이 즐비하게 늘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수르 사건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싹 포위해 버립니다. 18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가가지고 사람의 손도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시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한순간에 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눈에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별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냥 뭐 힘없는 양들이나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적 정도로 보였겠죠.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예루살렘의 규모라는 건 어느 정도였을까? 다윗 때는요 한 2천 명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히스기야 시대니까 그때 면적으로 따져볼 때는 한 2만 5천 명 정도 거주한 도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2만 5천 명이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 군대의 3분의 1 정도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북쪽에서부터 쓸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자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얕잡아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 모양은 인간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에 비교하자면은 뭐 18만 5천 마리, 뭐 강아지에 비교 한번 해보죠. 강아지에 비교하면 18만 5천 마리가 뭐 몰려온다 해도 강아지도 뭐 이도 제대로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뭐 뒤뚱뒤뚱하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몰려온다고 하면 사자가 그냥 상대나 해주겠습니까? 뭐 그냥 귀찮아서 그냥 두는 것이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으앙 하고 한번 큰 소리만 내면은 아마 반은 다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8절에 이렇게 또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교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무기가 나오잖아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이런 것들로 승리를 쟁취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5절에 나오듯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걸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용기 있던 사람도 이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심리전을 하나님은 펼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잠에 빠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 무기를 대지도 않고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된 그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뭐 세겜? 알았어 하고 그 세겜을 속여서 너희들 할례 받아. 그러면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어. 하다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다 가서 칼로 다 쳐버리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을 벌인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그 성읍만 있습니까? 그 온갖 가나안 족속들이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그런데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탁 한번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한번 심어놓으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몇십 명이 아니라 한 명을 두고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사람이 준비해 놓은 전쟁의 모든 도구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 자꾸 격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뭐 난리 소문 들으면서 진짜 나는 괜찮을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인간이 심리에 의해서 얼마나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18만 5천 명 군대가 몰려와서 죽을 것 같죠. 근데 실상은 자기 안의 두려움이 자기를 먼저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외 없이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로 돌아오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늘에서 선포하고 땅이 잠잠해졌다.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 이야기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토해낸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야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스스로 풀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시면 내가 한 걸음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사람이 도전한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다가가는 첩경을 걷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시온은 하늘의 실체를 땅에다가 보여주는 모형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 하늘인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사람이에요. 모양은 사람인데 실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간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세상은 접근하기도 엄두를 못 내는 그 사자굴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천만 천사, 한 천사도 아니에요. 천만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에 두려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느냐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압제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돼야 될 우리의 모습은 온유한 자여야 돼요. 온유한 자.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압제받으면서 아이고 정말 너무 괴롭네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그런 신음하는 소리로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현장에 전개될 때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온유함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질의 모습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을 내주신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 쳐들어올 때 어땠어요? 다 부들부들 떨었죠. 심령의 압박을 받을 때 불안해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만큼은 이 사네립이 보낸 이 협박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딱 갑니다. 그를 여호와 앞에 딱 펼쳐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눌려가고 이 압제받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따라 행동하셨고 유다에 알려주셨는데 크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사람의 노여움, 아수르의 분노입니까? 예? 아니 인간의 협박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노여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를 찬송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찬송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겪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그 사람들 벌벌벌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한 곳에서 뒤끝이 남아가지고 그 원수들이 다시 분노로 일어나는 일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보복을 가할
그런 마지막 여지를 남겨놓고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억울함에 처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억울해야 하는가? 아니 그것만 아니라도 나는 어떤 두려움에 눌려 있는가? 뭐 상황적인 것만 아니라도 심지어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억울함에 처해 있어요?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곳에는 끝도 없는 싸움만 있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판결을 내려주셔야 땅이 잠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할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를 목격할 순간을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백성인가?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그 모든 위력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그 처소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시온의 왕이요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땅에 어떠한 분쟁과 여러 가지 참 얽힌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다 맡김으로 인해서 삶의 온유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심판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이후로 어떠한 두려움 상황을 맞을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요. 시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와 같이 그 위용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오나 거기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약탈한 산에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땅에서는 누구도 우리의 상황을 판결해 줄 자가 없사오나 하늘에서 판결하시면 땅이 잠잠해지는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선포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억울한 상황, 두려운 상황, 또 분노를 뿜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위로 얻고 평안 얻고 또 믿음과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